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팔복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초대 우리 1세기 그리고 초대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성도들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고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예수의 이름, 복음,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 인내, 오래 참음, 마라나타, 영광, 천국, 이런 것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키워드들은 축복, 성공, 위로, 치유, 자유, 병고침,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고 이런 단어들에 매료되고 이런 단어들에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필드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적인 토양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수해서 이렇게 대를 타고 내려온 영적인 열매요 축복이요 토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받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마지막 복된 성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굳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 real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진실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박해와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즘이 독일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대학생들이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나치즘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나는 언론이 나치즘과 싸우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대중들에게 나치즘을 선동하였습니다. 나는 지성인들,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나치즘에 대항하고 저항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무력과 그 권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만이 나치즘과 만났을 때 그것에 저항하고 복음으로 맞서 싸우고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정말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필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거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 오늘 회식이야. 연말에 회식 많이 하죠. 회식인데 이거 직장 상사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따라주는 술인데 내가 인천제일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이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한 분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발주가 들어온 거예요.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발주구나. 이 가뭄에 정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이 발주 받은 거 가지고 이 사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람 눈탱이를 쳐가지고 내가 많은 재화를 창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정직하게 장사
봉사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비율이요 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2%도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인사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면 원래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대변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나 검사가 정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엎드려 절받기식 아멘 말고요, 진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나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영적인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초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 내 삶의 주인, 내 전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첫 줄부터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능욕받는 게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내가 머금으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민망함, 그 거절감, 그리고 그 많은 곳에서 찾아오는 그런 린치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는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훈장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동의할 때에 그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적인 삶과 대비되고 반대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상급과 열매가 달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믿음의 순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이 찾아올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싶고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빨간 글씨 보면 100배나 받되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100배나 받을지요. 난 막 두 손 들고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서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지성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도 크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박해가 찾아온다. 마귀의 미혹과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꺼리낌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불타는 그 지옥불로 칙칙폭폭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하러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정결해지고 난 이후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돼요. 다시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영적인 얇은 막을 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관계 때문에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내 안에 담아낸 그 은혜들이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하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돌파해낼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와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의를 위한 박해일까?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빨간 글씨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죠.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 잠깐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1번 예수님 때문에, 2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억압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유를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무엇에 열심을 냈습니까? 싸우거나 투쟁하는 일에 열심 내지 않고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필드에서 그들을 선대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곳에 항상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국에는 로마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복음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영적인 열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그 확신과 복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삶의 메시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바울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들의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을 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꺾고 이긴다 할지라도 이게 1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정치인들, 로마의 헤드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을 타고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로마 전체를 뒤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미리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천국 가면 이 지옥 같고 지긋지긋한 이 삶 끝이 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내고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얘기 잠깐 할게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죠. 신분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이집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상징하잖아요.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하죠?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나는 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모세가 애굽에 살면서 세팅했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영적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끝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도 한 발 세상, 한 발 예수님께 이렇게 걸치고 살면 고난 밖에 안 찾아와요. 이거 아멘 아닌데 사실은. 고난 박해가 안 찾아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 따라가고 그냥 술자리에 가서 주는 술 넙죽넙죽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티 안 내고 복음 외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세련됐다. 어머 저 권사님은 되게 교양 있다. 우리 장로님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합리적이다. 세상의 칭찬에 마음이 녹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에 마음이 녹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칭찬에 마음이 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들을 그 칭찬 바라보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 칭찬과 세상 그 자리에 마음이 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에 마음 놓고 예수님의 인정에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내가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 했던 그 수고와 모든 눈물들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박해가 찾아와요. 그러나 박해 너머에 있는 축복과 상급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억만금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말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벌처럼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증거하고 외치는 그 삶의 메시지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부터, 논현동의 변두리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이 앞에 여기 있어서 좋겠다. 근데 변두리더라고요.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변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변두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아멘. 초대교회 보세요. 그 변두리에 있는 그 한 진짜 120명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영적인 기염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변두리의 영성. 이 변두리의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하고 일터가 변하고 이 혼란한 나라가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